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서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누군가가 우리의 길잡이가 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인도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서 3장을 보게 되면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 범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또 우리가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는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아무리 옳게 보일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또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요, 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대로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또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분별의 영을 부으시사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신앙의 기준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나왔다고 해갖고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아니에요. 교회 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통치받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쓸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함 가운데 사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며칠 전에 카톡으로 보낸 내용이 있어요. 70년간 지은 죄 때문에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보내야 합니까? 라는 것을 보냈어요, 제가. 여러분들, 70년 동안 지은 죄 때문에 끝도 없는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보낸다는 것, 여러분들 공평합니까? 근데 70년을 산다 할지라도 70년에서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옷 입는 시간, 이걸 다 빼면 30년이 될까 말까 해요. 30년 동안 깨어서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겠냐? 또 혹시 죄를 졌다면 30년 동안 지은 죄라면 그것을 100배로 갚아준다면 3000년 동안 지옥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은 3000년도 아니고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받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 얼마나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죄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하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나갈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초등학교 때 내가 언제 한갑되냐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 내년이면 제가 한갑이 되는 거예요. 예. 60살이 되니까. 맞아요? 60이 한갑입니까? 61살? 아, 멀었네. 나뭐 한갑 상관.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한갑이 온 것도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가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 안 하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쓴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보낸 그 내용의 글을 보게 되면 70년을 1초로 생각한다면 영원한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70년을 1초로 본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은 어떻게 줄일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것을 통하여 앞으로 여러분의 영원한 시간에 어디서 살 것인가, 그 장소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시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1장 3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불행한 것이에요. 저는 어저께 빈센트 반 고흐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빈센트 맥클린이 부르는 게 있잖아요. Starry Starry Night. 이 빈센트 반 고흐를 보게 되면 빈센트 반 고흐는 어떤 점에서는 축복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하란 개혁교회. 그리고 잘 양육이 돼서 이 빈센트 반 고흐도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어요. 또 빈센트 반 고흐가 이 젊었을 때는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였어요. 완전히 예수께 미쳤어요. 그래서 그가 탄광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탄광에서 일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주준자에다 물을 떠갖고 갖다 줬는데 교단에서 불경건한 짓을 했냐 해서 잘렸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빈센트 반 고흐는 그때 더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억울하더라도, 근데 그들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뭔가 강박의식에 빠졌는지 제대로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림을 통해서 항상 뭐냐면 교회당을 그림을 그리고 예배하는 모습도 그렸어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빈센트 반 고흐를 보게 되면 그때 유명한 화가들은 왕을 그렸어요. 귀족들을 그리고. 근데 빈센트 반 고흐는 잘린 이유가 뭐냐면 불쌍한 사람 도와주다가 잘렸잖아요. 목사직에서.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상하게 그런 것이 팽배한 거예요. 이 시대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 시대는 빈센트 반 고흐를 잘린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것으로 팽배해요. 뭐로 팽배하냐? 이기심과 만모니즘과 쾌락,
자기밖에 모르는 것밖에 모르는 에고이즘, 돈밖에 모르는 맘모니즘, 즐기고자 하는 쾌락, 이게 빠져서 살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이 그림을 그렸고, 그는 또 서민적으로 우체부라든지 소년이라든지 글을 그렸고, 이 별을 많이 그렸죠. 그분이. 근데 그가 한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커피로 한 4달 이상 마실 때도 있고, 그의 동생 테오가 화상, 그림을 파는 화상인데 불경기라서 더 이상 형을 도와줄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때 빈센트 반 고흐는 좀 좌절에 빠졌어요. 우울에 빠졌어요. 그리고 뭐를 했어요? 자살을 했어요. 성경 말씀에 자살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고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려운 것을 연단이라 생각하고, 욥과 같이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한 후에는,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근데 이 빈센트 반 고흐가 열심히 성경도 외우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고 좀 억울하게 잘렸다 할지라도, 누구는 변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로 계속 돌아와 있다면 최소한 그는 어디를 갈 수가 있어요?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순수했고 그림에 미쳤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악한 짓은 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스스로 생을 마쳤기 때문에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다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주에서 벗어나게 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4장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은 망한다 그러지만 영어로 보게 되면 destroyed, 완전히 파괴된다는 거예요. 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스가랴 1장에서는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에게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무책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지켜보셨지만 하나님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초월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동안에 행복했거나 힘들거나,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이 짧다는 것을 아시고 행복한 분들은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시고, 힘드신 분은 언젠가는 주님 오신다, 참자 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받으면서 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잠깐의 삶의 결정이 영원한 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데 어떻게 돌아와야 되냐? 스가랴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면 두 가지다. 다 악한 길과,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랬어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기를 예수 이름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이 감옥에 가는 사람들 보니까 사람을 70명 죽여야지만 감옥 가나요? 한 명 죽어도
감옥 가요. 또 한 명 안 죽이더라도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사람 죽여서 감옥 갔습니까? 아, 이거 불공평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잊은 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크리스찬의 삶에서 떠나고 살고 있다면 그 보혈의 능력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했어요. 이 말 뜻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나의 나쁜 생각, 나쁜 행실, 나의 행위를 버리고 회개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보게 되면 저는 뭐가 생각이 나냐? 에레미야 2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에레미야 2장을 보게 되면 악한 것을 행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에레미야 2장 13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나와 있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야. 생수의 근원. 그 자기가 웅덩이를 파서 생수를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생수 대신 예수님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살아가겠다는 그 교만한 자체가 악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때라 지금이 뭐예요?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때라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성 속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이고 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돌아올 때란 것을 여러분들은 자각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역대하 7장을 보게 되면 내가 하늘을 닫고 7장 13절 14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살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리라. 아멘. 네,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 키포인트는 뭐냐?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게 한 것은 나의 행위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에요. 하늘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의 보유하신 권한이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뭔가 문이 닫혔다, 열렸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문도 닫을 수가 있고 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도 달려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
범사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기다리세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깨닫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십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됩니까? 버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첫째, 여러분들은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이 뭡니까? 예. 악한 길은 사람마다 견해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악한 것이란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악한 것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악한 것이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저 여호와의 말씀은 내 영혼의 등불이라 했어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갈 동안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게 악한 것인데, 그래서 히말타라고 합니다. 죄란 것이. 이 죄란 것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죄란 것은 간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게 다 죄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교통법에서 벗어난 짓을 한다면, 노란선인데 그걸 넘어간다면 이거 죄라서 벌칙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되고 어쨌든 취소도 당할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인간들에게 주신 십계명이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이에 뭐를 두지 말라고요? 다른 신을 두지 말랬어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둔다는 것은 악한 행위예요. 악한 길을 걷는 것이에요. 근데 다른 신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 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신이 될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인 것, 그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것, 아주 만모니즘입니다. 또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돈으로부터는 자유롭지는 못해요. 돈의 유혹으로부터, 돈의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산다면 여러분들은 돈의 유혹에 넘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 재정을 뭐 할 수 있는 자,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형식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우상은 다 돈이에요. 돈. 이 돈에게는 반드시 누가 그러면 내 자신, 이기심이 결합된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자기 이기심과 만모니즘이 합성해서 계속 나간다면 쾌락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쾌락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적, 공적으로 다 빠지게 돼요. 노마도 그랬고, 폼페이 치우나를 보더랬고, 소돔과 고모라를 보더랬고, 지금 동성애를 하는 나라들 보게 되면 가난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다들 뭐예요? 어느 정도 경제가 발달됐어요. 만몬이 움직이는 사회. 그 자기 자신, 어떤 분 자기 개인주의라 그러는데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에 빠진 자들. 그런 나라들이 다 뭐가 됐냐? 동성애에 빠졌어요. 피부색을 보더라도 백인들부터 빠졌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에서 끄는 게 타이안이 끊었거든요. 이번에 동성애. 우리나라도 뭐 동성애 결혼하는 뭐 무슨 감독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감으로 악한 길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에 스스로 낮추고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싫어한 것이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패망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잠언 13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에 이르고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예.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또한 뭐냐면 용서하는 거, 예,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자기가 기준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세 번째로는 역대하 7장 14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어떤 다른 일 때문에 너무 바쁘다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바쁜가에 대해서 한번 패션 마크를 가져야 돼요. 그 바쁜 것이 내 탐심 때문에, 내 쾌락 때문에, 탐욕 때문에 바빠졌다면 이것은요 타락의 시작이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타락이란 것은 영어로 말하면 fallen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나오고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은 예수님이 피를 흘려 사실 몸된 교회와 중하는 영혼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전도의 열정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좀 즐기면 돼,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버린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에서 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관심은 좋은 것이에요. 한 영혼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인터레스, 관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이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확 멀어지는 것은요 갑자기 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순간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멀어지는 줄도 모르면서 멀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2017년 8월 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인데 크게 보면 세 가지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 첫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떠한 결과가 나에게 생기는가. 이 세 가지 포인트로 또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보니까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랬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진리를 추구했어요. 내 나름대로 진리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난 진리를 추구한다. 어떤 점은 트루스 시커가 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서칭을 잘해야 된다는데 진리를 추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진리를 만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많은 소설책을 읽었고 또 많은 영화도 봤어요. 회사 다니면서 어떨 때는 그때는 비디오가 있었거든요. 비디오를 한 20개 정도 빌려서 갖고 와요. 내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 버리고 혼자서 담배 피면서 영화를 막 몇 개씩 보는 거예요. 혹시 영화 안에 뭔가 진리가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책을 읽을 때는 막 제목도 애우고 그다음에 뭐 작가도 외웠는데 나중에 막 책을 보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에게 잘난 척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지 않냐? 세상 말로 무의미하게 그냥 때우는 인생이 돼야 되냐? 에리 프롬이 말한 시장 속의 인간이 되었고서 그냥 뭐 팔고 돈 벌면 좋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어차피 사람은 죽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뭐냐면 식물 인간같이 내 생명만 연장하는 살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게 있었어요. What is the meaning of life?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리고 나한테 질문한 게 있었어요. 처음에 Am I going through life? 그냥 인생을 그냥 때우면서 지나가냐? 아니면 Am I growing through life? 인생을 통해서 나는 성장하는 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뭔가 찾아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책 중에 우리나라 책 이름이 뭐예요? 캐쳐 인 더 라이가 뭐래죠? 호밀밭의 파수꾼이에요? 캐쳐 인 더 라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호밀밭에 뭐라고 한국 파수꾼. 그때 그냥 그 영문을 읽었거든. 그때 한글 나오지 않았거든. 거기 나온 뭐 단어 중에서 유명한 게 있죠. 게돈 러브가 많이 나와. 신경 건드린다는 말이에요. 딱 보면. 근데 그걸 보게 되면 거기서 배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인생을 보니까. 하나는 뭐냐면 이니시에이션. 또 다른 하나는 빅티마이제이션이에요. 이니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자기 인생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면서 성장하면서 하나의 입문을 한 단계. 그러나 또 하는 단계를 보니까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살다가 뭐냐면 희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크리스천이 됐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요 천국에 입문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도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뭐냐면 한마디로 마귀 하나님께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혹은 마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하나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희생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와서 그분이 희생하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는 게 의미가 없어서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야 되냐. 그러다가 약을 좀 구하러 다니고 세코나이라는 신경 안정제 저약방, 이약방. 근데 왠지 인생이 좀 그런 거. 그러다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한 식물체를 보고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민들레가 1년생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씨앗이 떨어져요. 싹이 나요. 그리고 뭐가 됩니까? 줄기가 생기고 잎사귀가 생기고 꽃이 펴요. 근데 꽃이 뭐합니까? 나중에 떨어져 안 떨어져요? 저는 1년생짜리 식물도 자기의 파이널러티 종말을 보면서 살아가는데 왜 스스로가 목숨을 끊어야 되는가? 반드시 뭔가 진리는 있다. 절대자는 있다. 그래서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 중학교 때 갑자기 읽었던 책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를 읽었냐면 그 헤르만 헤세의 도르트문트 앤드 그 우리나라 말은 뭐로 되냐면 도르트문트 나오는데 지하사랑이라고 나와요. 지하사랑. 한 사람은 형식자가 한 사람은 방황하다가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제가 볼 때 실컷 뭐냐면 타락주의 하다 나중에 돌아온다는데 이게 무슨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었을까? 나는 중학교 때 읽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찾아야 된다. 그래서 찾으려고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첫째 뭐냐면요. 진리를 찾는데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진리를 찾는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간절히 추구했거든. 또 잠언 8장 17절에 나를 팔아가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렸을 적에 저는 성경책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소설을 많이 봤거든. 근데 그때 보면 율리시즈라는 책이 있잖아요. 율리시즈를 보게 되면 뭐예요? 거기 보면 try to seek the truth. 내가 보면 내가 내 남들 정의라면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보면 seek the truth.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But not willed. 뭐냐? 절대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인생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영원하게 보낸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찾으면 만나 주신대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29장 13절에도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의 장애물 때문에 엉뚱한 것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승마할 때 승마 선수가 장애물을 보게 되면요 넘을 수가 없어요. 뭐를 봐야 된다고요? 목표를 바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천국이란 목표를 바라봐야지 이 세상 살 동안에 힘든 거 어려운 것만 보게 된다면 그 장애물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도 없을 뿐더러 이길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문을 바라본다면 성령님께서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장애물도 제거해 줄 줄 믿습니다. 또 장애물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윗은요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역대상 28장 9절을 통해서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오늘 뭐 보니까 찬양단이 막 기쁘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더라고요. 성가들도 마찬가지. 여기는 아신 분들도 기쁨으로 막 찬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역대상 28장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너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너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이 버리신다면 어떻게 버린다고요? 잠깐 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히 버림을 당한다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게 되면 여러분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만나주지 않겠다. 하나님 붙잡아야 돼. 누가 그랬냐? 가나안 여인이 그랬잖아요. 자기 딸 때문에 귀신 들린 딸 때문에 하나님께 차였는데 나는 배들에게는 말하잖아요. 올소이다만 배들도 주인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놓는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갖는다면 여러분 영원한 후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리어 이 어려움과 장애를 통해 갖고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지어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서로 말씀에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들은 새 힘을 받게 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의 계시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타기를 원하십니까?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강조했지만 불의한 길과 악한 길과 불의한 길에서 돌이키고 버리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을 봅시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악인의 그의 길은 악한 길이죠. 불의한 자 그 생각은 불의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 돌아왔어요. 계속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4장 1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에레미야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너가 돌아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너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너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뭐를 버려 그랬어요? 가증한 짓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돈밖에 모르는 만모니즘, 쾌락밖에 모르는 쾌락주의에서 벗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어다. 그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대의 복을 내리사.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거든요.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한 재앙을 다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재앙 환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교만해서 난 생각해 봅니다. 내가 교만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 그래서 생각해 보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기구란 거 아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 연단을 통하여 여러분들은요 정금같이 하나님을 언하는 그릇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말씀을 여러분들 갖고 있지 아니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힘을 얻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은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돌아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옷 찢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뭐냐면 이제 춤을 눈에 붙여 눈물인 척 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한 것을 토해내며 돌아와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물질의 돌파와 재정의 돌파,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재정의 선한 청지기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없다고 막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도 버리지 말고 11조 헌물도 하라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은 잠언 16장 20절에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다고 전도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꾀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야 되냐? 11조 헌물, 도둑질한 거 하나님께 내놓고 돌아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오냐? 말라기서 3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말라기서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8절에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그 11조 보물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 불의의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10절 읽어봅시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으니라. 지금 나라들 봐요. 잘 사는 나라들도 다 뭐냐면 부채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미국 잘 사는 나라 그러지만 부채 있어요, 없어요? 다 빚만 있어요. 중국도 다 빚이에요. 뭐냐면 지금 다 빚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전부 다가. 그 누가 지금 뭐냐면 채권자인.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낸 그 책이 있잖아요. 보라고. 삼성에서 말한 유럽 2020이라는 책. 유럽의 미래 2020, 2020년.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디지털 화폐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0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은 어떻게 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돌아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30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에게서 떠나게 하라. 목을 곱게 한다는 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잘하려고 그러는데도 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피하는 것은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뭐를 베풀으신다고요? 긍휼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불어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들 다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삶을 다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상처난 걸 다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을 다시 뭐하냐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신명기 4장에 나옵니다. 30절에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너가 내 하나님의 어깨를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정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니 너 조상들을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려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예요? 버리지 아니하시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멸망에 빠지도록 멸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생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의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아까 역대하 30장 9절 읽었잖아요. 역대하 30장 9절에 너희가 만약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여러분들 누가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문헤세 왕이 있었어요. 문헤세 왕이 너무 교만했어요. 나중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끌려갔어요. 폐사스를 묻기 때. 근데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스스로 겸비하여.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므낫세 왕을 다시 왕으로 뭐 했습니까?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9절을 보게 되면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너 하나님께 돌아오면 뭐랬어요? 노선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너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이 많게 하시게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너에게 복을 주시되.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요 풍성한 축복을 주시고 하는 일들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의로운 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은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습관 다 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생각 다 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변화받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아 승리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